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우리 9장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야, 에어컨 한 칸만 낮춰줄래? 뒤에. 제일 왼쪽 게 낮추는 걸걸? 자,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 그 이튿날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뻐한 그 다음 날입니다.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또 말씀을 알고자 했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게 초막절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초막절이 나왔다라는 거죠. 마침 그 시기였습니다.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초막을 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제가 한 30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50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죠. 그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죠. 말씀을 듣다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로 반성합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오늘은 성일이니 울지 마라, 같이 기뻐하자 하면서 막 기뻐하고 그 다음날 있었던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 그 이튿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져와서 지도자들이 이제 말씀을 쭉 보는데 마침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초막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 1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게 초막절이죠. 자, 초막절이 뭐냐?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초막절, 출애굽 당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초막을 짓고 거기서 온 가족이 거하면서 지켰던 절기이다. 시기적으로 농사철이 끝난 시점으로 추수감사절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이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대해서 모르던 백성들이 자, 그 초막절이 무엇인지를 알자 어떻게 행동하죠? 이제 초막절을 지키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서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거의 한 1000년 동안 거의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자, 그러면서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성경 말씀을 보다가 어떤 변화가 있었죠? 초막절을 지키자, 순종의 자리로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 듣고 있죠? 말씀을 보죠? 듣고 보는 와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순종할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 너무 어려워요. 도저히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순종할 수 없느냐?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과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까우면 그 말씀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4절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자,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듣고 가까이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 입으로 중얼중얼거리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중얼중얼거리다 보면 이제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 전에는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도전을 주지 않았지만 이제 그 말씀 때문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 힘든데 그래도 살아야 되겠지? 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 어느 순간에 결단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게 바로 순종인 겁니다. 자, 시편 119편 11절 비슷한 말씀이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두었다라는 말은 자, 그 말씀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범죄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멀리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없다면, 여러분 죄 짓게 되어 있고, 여러분 불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순종이 안 됩니다. 저는 자꾸 죄를 짓습니다. 왜 이럴까요? 단 한 가지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당겨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자,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건성으로 듣지 말고 이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힘들죠? 사랑하기 힘들지 않나요? 하지만 사랑하라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저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신약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만 찾아 읽었습니다. 쭉 사랑, 그럼 다시 읽고 넘어가고 쭉 사랑. 신약을 그렇게 한 3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저를 위해 죽었는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 사랑이라는 말을 찾아 성경을 읽다가 제가 용서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기 힘들 때 사랑과 관계된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난 사랑 못해 라는 말은 저 말씀 너무 멀리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당겨야 됩니다. 내 입으로 중얼중얼 내 마음으로. 그럴 때 사랑하게 되는 거죠.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366번이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자, 믿음이 연약해질 때 찬양 가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신실하신 주,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으켜집니다. 말씀 암송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말씀을 계속 암송할 때 저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암송해 버립니다. 계속 암송하면서 그 말씀과 씨름합니다. 말씀과 씨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새겨지고 큰 도전이 될 때 이제 순종의 자리로까지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낙수물에 바위가 패인다 그러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도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제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때 우리들이 확 바뀝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말미암았느니라. 여기까지.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들을 때, 읽을 때, 읽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순종화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초막절을 지켰듯이 여러분들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 한 가지 얻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이 힘들지만 순종할 때 그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자, 17절 후반부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백성들이 크게 기뻐합니다. 왜 기뻐할까요?
자, 초막절에 거하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기쁨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먹고 자는 게 좋아요?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먹고 자는 게 좋아요? 집이 낫죠. 왜 사서 고생합니까? 그런데 힘들 것 같지만, 고생할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순종하면 힘들 것 같죠? 죽을 것만 같지만 그래도 순종할 때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뜻이 뭐라 그랬죠? 기뻐하는 것. 의지적으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기쁨거리를 찾으라 그랬죠. 그런데 기쁨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 힘들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내가 기쁨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코리 텐분 여사가 제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코리 텐분 여사 들어보신 분들 있죠? 이분이 이제 네덜란드 사람이죠.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제 유태인을 숨겨줍니다. 2차 대전 때 유태인을 숨겨주다가 독일군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이제 독일군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죠. 이제 그곳에서 고문과 학대를 당하다가 가족들 다 죽고 이 코리 텐분 여사만 살아남았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간증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 코리 텐분 여사가 독일엔 가지 않았다 그래요. 왜? 미워서. 이 독일 사람들이 미워가지고 절대 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독일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독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용서와 화해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모든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용서를 결단합니다. 예배 잘 마치고 이제 교인들 인사하잖아요. 우리도 예배 마치면 제가 뒤에서 인사하는데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코리 텐분 여사의 몸이 굳어버립니다. 왜? 한 남자가 떠벅떠벅 걸어오는데 그 남자가 바로 자신과 언니를 성폭행하고 언니를 죽였던 그 독일군 감옥 감독이었던 거죠.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많은 고문을 일삼았던 그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제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용서 못합니다. 그리고 텐분 여사가 아마 말씀을 전하지 않았으면 손을 내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용서하라, 화해하라 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손을 내미는데 도저히 내밀 수 없었지만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의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코리 텐분 여사의 표현에 하면 그때 그 순간 정말 죽을 것 같았지만 내가 그 사람, 나를 그렇게 학대하고 성적으로 괴롭힌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때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하늘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고 그가 감옥에서 학대받고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그 모든 지금까지 자신을 아직까지도 짓누르고 있었던 그 고통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았다라는 그런 간증입니다. 그녀의 그 글입니다. 제가 그것을 읽고 저는 용서에 대해서도 생각했지만 이게 순종이구나. 순종하면 죽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비로소 맛보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고 목사님 맨날 순종하라 그러고 왜 이렇게 힘든 말만 하는지, 그게 힘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평안함이 있는데 이것은 경험해 본 자만 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담을 넘어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것을 넘지 못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번에 이제 명절이 길어가지고 이제 고향 가가지고 이제 그동안은 친구한테 연락을 못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맨날 술만 먹고 이러니까 별로 안 만나고 싶었는데 그래도 한 친구가 꼭 생각이 났어요. 이 친구 성품도 좋았고 많이 친했고 그래가지고 제가 10년 만에 연휴가 기니까 연락을 했어요. 이 친구 한의사입니다. 한의사인데
연락을 했더니 너무 반가워하면서 빨리 오라고. 오는 즉시 한의원 문을 닫겠다는 거여서 갔더니 또 마침 그 친구한테 치료받으러 왔던 또 친구를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이서 어디 뭐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밥 먹으러 갔더니 친구들은 바로 술을 시켜서 자기들끼리 먹는데 저는 그 친구가 성품도 좋고 직장도 좋고 돈도 많이 버니까 참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불행해요. 하소연을 해요. 이제 아내랑 말 안 한 지 몇 년이 됐고 새벽같이 나오고 밤늦게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밥도 거의 안 먹는다는 거죠. 애 하나 있는데 걔하고만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 하지도 않는다고. 나보고 하는 말이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겠대요. 그래서 매일 술 먹는다는 거예요. 담배를 계속 피우고 너 환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고. 본인은 술, 담배에 절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야 너 무슨 낙으로 사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퇴근 후에 밤에 참 그 TV를 틀어놓고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가 있대요. 그거 보면서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그 이제 술 기운으로 잠자고 그 낙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어떻게 마음이 아팠어요. 또 그 옆에 친구는 이제 건축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근데 벌써 얼굴에서 검붉은 이렇게 이 술에 절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친구는 사업하다 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물건 대주고 못 받은 돈이 5억이 넘는다고. 그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친구가 제 예전에 캄보디아 갔을 때 포이펫에서 왜 카지노 한다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만났던 친구들인데 돈 빌려주고 이 돈 거래 때문에 친구지간에 이제 거의 원수가 된 거예요. 만나지도 못하고 30년 친구인데 그 돈 때문에 멀어진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도 이렇게 막 몸도 많이 상해 있어요. 두 번이나 쓰러져서 이 한의원을 찾았으니까 내가 좀 이제 너희들 적당히 마셔라 교회 다녀라 내가 이런 말을 하고 헤어졌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제 하나님 품을 떠난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행복한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럴듯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삶의 힘든 이야기라는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교회를 안 다녔으면 내가 저 친구들과 같이 지냈으면 나도 저랬지 않았을까. 나도 여전히 저렇게 술독에 빠져 있구나. 이 세상에 대한 낙이 없다고 즐거움이 없다라고 이 세상에서 위안을 받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바로 내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또 목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친구들은 보면 완전히 늙어버렸어요. 저는 머리만 씌었지 별로 안 늙었다 그러는데 정말 많이 늙어버려서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는 게 어렵고 고리타분한 것 같죠. 그걸 넘지 못해서 그래요. 순종해보면 하나님 품 안에 거해보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불순종하며 고통받다가 이제 말씀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술을 먹지만 임시죠. 임시 방통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있다는 것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 성경 말씀 어려워 보이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기쁜 삶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이렇게 헤어지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똑같구나. 세상 사람들이나 교인들이나 힘들어하는 것들은 다 똑같구나. 뭐죠? 인간관계, 아내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그 다음 돈 문제. 이 두 가지구나. 이 두 가지 때문에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성경 말씀을 떠올려 봤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누구에게 불만이 있죠, 여러분?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답은 주고 있습니다. 불만이 있고 용서가 안 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품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말씀, 성경 전체 말씀 중에 가장 힘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용서입니다. 용서만큼 힘든 말씀이 없죠. 그런데 이 용서 말씀이 어렵다고 순종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느냐? 해결됩니까? 내 안에 분노만 더 커지죠. 미움이 더 들끓죠. 밤에 잠 못 들어 하죠. 남은 인생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친구도 30년 친구에 대한 원망이 가득해요. 내 친구는 아내에 대한 원망이 가득해요. 그런다고 어떻게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죠. 성경은 해결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용납하라. 예수님도 너를 용납했지 않느냐? 예수님 여러분 용납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죠. 이처럼 용납하라는 거죠. 그럴 때 해결함을 받습니다. 제가 용서하라는 말씀 전하면 이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면 예전에서도 막 따지러 오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용서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못한다고, 왜 자꾸 용서하라고 하냐고 막 따집니다. 압니다, 얼마나 힘든지. 저는 용서를 통해 예수님 만났거든요. 용서하지 못해서 2년간 거의 폐인의 삶을 살다가 이 용서를 통해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용서를 결단했을 때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도 너 용서하기 힘들었지만 너 용서했단다. 내가 널 위해 죽었단다. 힘들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 벽을 넘었을 때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선을 넘지 못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에서 앞에 서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어. 그래서 보통은 뒤로 포기하고 넘어지는데, 이때 고리대문 여사처럼 죽을 것만 같지만 순종할 때 하늘문이 그때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로 인해 늘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물질에 끌려다닌다라는 거죠. 물질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 여기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이 중에서도 분명히 두 주인 섬기고 있는 분들이 저는 아주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되어버리면 이 물질이 사라지는데 아직까지 그만큼 큰 물질이, 이 만몬 우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베풀지 못하고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 섬기고 더 사랑할 때 그 물질로부터 노임을 받는다라는 거죠. 아낀다고, 많이 저축한다고 물질에서 노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을 위해 더 드리고 더 베풀고 더 나눠줄 때, 그때 한 주인이 힘을 잃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해답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결단을 못합니다. 무엇을? 순종을 결단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말씀이 들리면 내 죄를 깨닫고 이제는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것, 이때 진짜 크리스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될 때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순종의 벽을 넘지 않은 자들은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순종의 벽을 넘어갈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고
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 8장 18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순종으로 기쁨이 가득할 때,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백성들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설교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이레 동안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제 성회를 열죠. 자, 9장 1절.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왜 절교하죠? 율법에 이방인들과 이렇게 접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자, 순종하는 겁니다.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가족들의 죄들까지, 조상들의 죄까지도 다 회개합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6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6시간 동안 말씀만 듣고, 또 낮 4분의 1은 나머지 6시간은 죄를 자복하며, 자, 그들이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멜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뭔지 아세요? 교인들 많이 오면 부흥일까요? 돈 많으면 교회가 돈 많아서, 여기 신도시 들어오죠? 종교부지 많아서 교회 크게 지으면 성도님들 많이 몰려옵니다. 그럼 그게 부흥일까요? 이게 부흥이 아니죠. 진정한 부흥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말씀이 듣고 싶어지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 내 죄 때문에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 그리고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교인들 숫자 늘어난다고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부흥은 뭐냐? 성도님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사 배웠을 때 우리 그때 하디 선교사 이야기, 그다음 평양 대부흥 그때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 1890년에 우리 캐나다에 하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토론토 의대 출신인데 의사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1890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옵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가장 좋은 직업을 팽개치고 한국으로 왔죠. 근데 한국에 왔는데 1년 만에 낳은 딸이 병으로 죽고 말아요. 몇 년 뒤에 둘째 딸도 또 죽고 말아요. 13년간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하디 선교사도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13년째 1903년도에 이제 하디 선교사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쳐갈 때 그 선교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 기도하는 와중에 이 하디 선교사가 딱 일어서서 많은 선교사님들 앞에, 많은 한국 사람들 앞에 울며 회개합니다. 어떤 회개냐? 나는 하나님보다 내 의수를 더 믿었습니다. 내가 이 의사로 왔으니 나의 손길을 통해 많은 자들을 예수님 믿게 하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다라는 거죠. 이 미개한 백성들, 이 무식하고 게으르고 더러운 백성들,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곳에 왔으면 내 말 듣고 나를 받아들여야지. 감히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한국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울며 회개합니다. 나의 이 교만함, 내가 13년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울며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니 선교사님들이 전부 동일한 고백을 울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나도 한국 사람들이 너무 밉다고. 내가 이 민족을 사랑해서 왔다고 하지만 말 안 들으면 이들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나에게 이 교만함이 가득했다고. 이 선교사님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막 울며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이제 그 물결이 이제 장대현 교회로까지 옮겨갔죠.
우리 존슨 선교사님이 장대현 교회 성도님들 다 모아놓고 말씀 계속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표현에 의하면 하늘이 노뚜껑으로 막힌 것 같다고, 은혜가 임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반응이 없다라는 거죠. 암만 말씀을 전해도 그러다가 이제 셋째 날 저녁인가 길선주 장로님, 그때는 목사님이 없었죠, 우리나라에. 이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1907년에 우리 평양 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죠. 그 장로님이 앞에 딱 서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막힌 것은 내 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나 마찬가지죠. 친구가 죽기 전에 나를 믿고 전 재산을 자기에게 맡기고 가족들에게 좀 나눠주라고 했는데 내가 그 돈을 떼먹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또 한 분이 나와서 저는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남편이 앉아있는데 여자가 나는 도둑질했습니다. 나는 강도질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기를 쳤습니다. 막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니 온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그날 저녁부터 시작한 그 집회가 2시까지 매일 저녁 회개의 집회가 계속되었다는 거죠.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세계 교회사를 배우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 한국의 이 성령 대부흥에 대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 이유가 그때 그 회개 운동, 기도 운동, 말씀의 운동에 영향을 입어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성도님들이 결단했답니다. 그때는 첩을 많이 두었는데 교인들 중에 첩 둔 사람들 첩을 다 쫓아냈다고 하죠. 술, 담배 하신 분들 전체 다 끊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죄와 단절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때 시작된 게 새벽기도, 철야기도, 통성기도, 그때 시작된 거예요. 새벽기도는 길선주 장로님이 원래는 예부를, 새벽 예부를 늘 드리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습관이 되어서 교인들 불러가지고 우리 새벽에 우리 기도하자, 이게 새벽 기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맨날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 집에 갈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계속 기도만 하자, 이게 철야 기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한두 명씩 나와서 회개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우리 한꺼번에 회개하자 그랬더니 막 부르짖으며 소리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통성 기도가 된 겁니다. 그 전통이 바로 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 나갑시다.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불길이 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에게 멀어진 말씀들을 당겨야 합니다. 도저히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따르는 건 손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당겨야 됩니다. 당겨서 여러분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을 때 여러분 회개가 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다른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결단했을 때 저는 그때 우리에게 다시 부흥이 시작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이 순종의 단계를 넘지 못합니다. 회개의 단계를 넘지 못한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반복해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줘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나요? 10년 예수 믿었는데 똑같습니다. 3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둘째, 회개하지 않거나. 셋째, 순종하지 않거나. 요 3가지를 극복하면 여러분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디선 교사님 보십시오. 많이 알죠? 열정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에게는 교만함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들어가지 못했고, 길선주 장로님 신학교 나왔음에도 친구의 돈 떼먹은 거 혼자 꾹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 그때 이제 평양 대부흥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난 너희들이 복받고 사는 비결, 형통한 비결,
가르쳐 주었다. 옛날에만 가르쳐 준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들은 저렇게 악을 저지릅니까?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는 비결을.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가까이 하라는 거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목사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평탄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형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대묻습니다. 너 말씀 가까이 했니? 순종했니? 너 죄에 대한 회개 있었니? 그것만 해결될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읽고 회개하고 이제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는 그래, 이제 내 죄를 청산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백성들 다 결단합니다. 결단해서 전부 다 맹세를 다 합니다. 근데 또 그 다음 주 가보면 어기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추석 지나고 이제 새롭게 또 한 주를 시작해야 하는데,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있습니까? 저는 날마다 회개합니다. 목사지만 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 목사해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셨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늘 회개합니다. 매일 회개합니다. 늘 결단하고 늘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고, 그래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회개할 것, 회개도 뭐 또 안 되는데 그래도 또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또 순종의 자리로 나가려고 발버둥 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헤미야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